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책의 전부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사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우리는 제목을 붙이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이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또 임직을 할 때 이 다짐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경험을 이미 하셨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다가 정말 가끔씩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죠. 없습니까? 예,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이런 말씀이 정말 성경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3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제 자라왔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는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버지 거짓말하고, 아버지는 지금 곡기를 끊고 여러 날 동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사이는 서로 수군거립니다.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그 분위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다는 아마 추측컨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래서, 형제들 같이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떠나간 곳이 어디냐? 여기 아둘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이방인들이 사는 그 한복한 동네로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떠나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들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참 이게 불행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퇴각퇴각 싸우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어지는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이 말을 오늘 특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제가 청소년 때 이 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됐거든요. 왜 성경에 이 말이 기록 꼭 해야만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오랫동안 저도 헷갈렸어요. 아마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해 안 될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해될 때. 근데 이거를 안 들어도 안 되고 들어도 어렵고, 이런 말씀입니다. 어른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런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폭풍 같은 일이 지난 바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죄책감이 막 쌓여 있고, 유다는 나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지파가 거의 나라입니다. 지파 자체가 나라예요. 그만큼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여주는 이 대표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오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이 그 조상의 족보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팍팍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영광이 막 가득 차고 멋진 그런 족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수치의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너무 말할 수가 없는, 이걸 어떻게 이 내용을 입으로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내용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그 요셉,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구해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말이 결혼이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고 데리고 동침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나올 때 유다의 아버지 야곱 또 이삭 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데 유다는 그 자기 조상의 전통을 다 버리고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생각 없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열심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요. 3명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맏아들이 많이 컸어요. 결혼할 나이들. 당시는 한 15세 정도 전후 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다말이라는 여자와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둘이 살게 했어요. 근데 엘에게 어떤 뭐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반드시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가 죽으니까 뭐 슬퍼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질서였습니다. 이런 풍습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 집안에 사람이 대를 잇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를 이어가려고 이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우된 본분 이랬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것, 모든 친족들이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대를 잇는데 모든 일을 다 합동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책임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 무르기 이걸 고엘, 계대결혼, 수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에 가면 이제 명문화됩니다. 율법으로 적혀진다는 말. 율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습이 그대로 지켜오던 중요한 것을 이제 적혀서 이렇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부여 시대 때에 형사주의수, 형이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다시 그 대를 이어주는 이런 제도,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은 여성은 결혼해서 혼자가 되면 살 길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형님과 결혼을 하게 해서 계대를 잇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걸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싫어했어요.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첫째가 되는 거예요. 형에게 주어질 그 재산이 원래 2배인데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기회가 줄어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가서는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십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을 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난이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런 표현이 또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여러분, 하나님 막 무섭죠. 하나님 막 사람을 죽이시나? 여러분, 성경 이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막 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이나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신다. 그냥 놔두신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스스로 죽을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막 죽어요. 술을 마시다가 툭 넘어져서 죽고, 길을 가다가 놀러 가서 공기 쏘는데 죽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이거 받쳤는데 다른 사람은 갈수록 아파가는데 이상하게 깨끗하게 나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대. 그렇다는 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것.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찬송가 382장에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지켜주신다. 유다가 딱 보니까 며느리에게 들어간 아들이 벌써 둘이나 죽었어요. 다 죽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딱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내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당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은 이제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다시 또 형을 따라 들어가면 또 죽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죽었는데 살아있는데 내가 끊기겠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실제로 어렸던 것 같아요. 일단 친정에 가 있어라. 수절해라. 기다리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 나중에 셀라가 크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셀라가 자랐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다말을 부르겠다 해놓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에게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유다가 자기 동네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 여러분, 당시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서는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하는 때와 같습니다. 축제가 큰 잔치가 벌어지고 술을 마시고 같이 교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랬습니다. 특별히 이때 하는 것이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성전에 가면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걸 성창이라, 거룩한 창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창기와 막 이 관계를 함으로 신에게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이 당시에 왕성했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보니까 자기를 안 부리거든. 아니, 분명히 자기 동네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안 부리니까 이게 일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다말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창녀로, 여기 창기는 성전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변장을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도 못 보게, 잘생긴지 못생긴지 그것도 모르게 시아버지와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에게 들어갈 때 당시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것이 대가로 되어 있었다고. 뭘 줄 거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 지금 안 가져왔어요 지금. 그럼 약조물을 뭘 줄 것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도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묶어서 줄로 목에다가 매 달고 다니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이 지팡이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나무를 짚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시는 그 지팡이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지팡이인지 다 모아놔 다 알 수가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거를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을 잡히라.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고 이제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딱 한 번 일이 있었는데 임신이 됐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이 보세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는 지금 중요한 약속을 자기 며느리가 한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은 또 지키고 있어요. 엉뚱한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다말이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없다 이야기하니까 25~3절에서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더 이상 말하게 하지 말자.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이 행음하였다. 자기 며느리가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다가 그걸 듣자마자 노발대발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에 수절을 하라고 자기 집에 기다리고 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당장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형벌이 불태워 죽이는, 돌로 던져서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성경에 이미 나중에 법이 나오지만은 이 행음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둘이잖아. 둘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유다는 혼자. 자기는 뺐어. 자기는 빼놓고 저거를 끄집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죄는 하나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죄만 그냥 덮어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제 막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 증표를 내놨습니다. 도장하고, 끈에 묶인 도장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떡 보였단 말. 그래, 유다가 그걸 턱 보고, 우시 내 거다. 자기가 언제 알아봤거든. 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 있었던 것처럼 제목,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네가 뭐 맞고 내가 틀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이 말이 의롭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나는 그걸 잊고 있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마음에 맞네, 내 기분이 좋네, 됐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그 언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머리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비껴나는 것이 내가 옆으로 비껴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차. 어떤 제가 책에 보니 그렇게 적어놨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차는 그대로 흘러간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대로 흘러가는, 내가 비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 선이라는 것이 의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자기 수치를 인정하는, 내 수치를 받아들이기로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이게 드러내는 거 쉽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것도 그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훔치고 나서도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있죠. 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근데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잘못을, 내 죄를 여러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형제하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속에 지금 꽉 담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도 소용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뭐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약간 좀 많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서야 셀라를 통해서 호사를 잊게 하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 잘못을 자책하고 인정했습니다. 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보호를 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집안, 예수님의 그 조상, 선조의 집안 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콩가루 집안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정말 추악한 집안은 없다,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민족에서 나도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특히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보라 이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뻐기고 막 자랑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상들,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메시아의 선조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 없어요.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첫째 아들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둘째, 셋째는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넷째 유다는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우 더럽다, 응? 아유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폼을 잡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 조상님들 어떠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대대로 올라가면 자랑거리 많이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있기는 있었지만 기록 안 하고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좀 나쁜 일이 있었더라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막 생생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행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은 계수에도 들지 않아요. 그럼 사람 취급 조금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들었으면 상당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 족보에도 등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라합과 룻과 바세바는 이름도 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네 여인은 정말 온전한 여자가 없습니다. 참 인생의 하자가 많은 정말 부끄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오늘 다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이 관계를 해서 아들,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런 정말 가정사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억측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절망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하니까 저 친구 너무 착하네, 예배도 잘 드리네, 매일 안 빠지네, 저분 헌금도 좀 하고 괜찮네, 그런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저 악하네, 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냐, 저거 구원 받겠나.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절망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절망도. 우리가 생각해 이건 안 되겠지, 이거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지 라고 절망을,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가 오시는 이 일을 시행하는 여기에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더러워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차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멋지고 갸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많아요. 교회 와서 이게 멀쩡하게 뭐 깨끗한 옷 입고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엉망입니다. 항상 엉망입니다.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수와 패역함을 다 덮고도 남는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알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집안이 콩가루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가정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품이 더럽고 악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에 더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에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럼 뭐가 상관이 있느냐?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안 들게 하는 게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다말처럼 너도 부끄러운 짓 했잖아, 응? 유다처럼 더러운 짓 너가 했잖아. 불행한 가정사, 네 가정을 봐라. 그 꼬라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자꾸 좌절시키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오직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해. 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형제들,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인생을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손길을 안다면 너무 자신을 쪼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도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수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기 때문에, 은혜가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승리합니다. 내 약함, 인생의 부족함, 더러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그 언약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큰 사랑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